저는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을 본문으로 역설적인 진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아멘이 되고 크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사고와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 내용들이 간혹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만 그런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흘러서 지나가 보면 그런 역설적 내용들이 더 진리가 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역설적으로 바꾸어서 더 좋은 길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되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되고 갈등도 생기지만 결론은 뭐냐?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과가 오든지 성경을 읽을 때 거부감이 오든지 아멘이 되든지 역설적인 내용이 고개가 갸우뚱하게 될 때 나와 하나님과의 생각의 차이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오늘 11절의 결론처럼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오늘 주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든지 저는 마음에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부르짖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 필요합니다만 더 성숙한 태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설적인 내용의 진리들을 4가지 정도 구절을 뽑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진리로 삼아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을 대접하는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는 길이라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데 먼저 대접하라는 것, 성경이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생각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갑박한 세상에서 이 말씀이 더 어리석은 소리로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할 때 먼저 대접하는 일이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삶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대접하는 말을 하면 상대방이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접하는 말을 하면 누가 나한테 반말을 자꾸 해요. 그럴 때 싸우지 말고 내가 존댓말을 꽉듯이 하면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존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윗집이 7살짜리가 있습니다. 밑에 5살짜리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괜히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쿵쾅거리고 어떨 때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올라가서 따져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뉴스에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다가 서로 죽이는 일까지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띵동하고 벨이 울려서 가보니까 윗집에서 과일을 가져왔어요. 과일을 가져오면서
가져오신 그 부모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떠들죠 하면서 편지를 하나 주는데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아주 착한 할머니, 우리 착한 할머니, 나는 지우예요. 7살인데요. 제가 막 들고 뛰어서 할머니 많이 속상하시죠? 죄송해요. 그 편지를 읽고 우리 할머니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받고 내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 그럽니다. 저도 마음속에 참 이 집이 대단한 집이구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구나. 그거 지가 섰겠어요? 부모가 가르쳤대죠.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한번 과일 갖다 주고 그냥 입 싹 씻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했겠다 싶은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기만 하면 그 남편도 부인도 90도로 절을 합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어젯밤에도 시끄러우셨죠? 애들이 별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그 다음엔 제가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생각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해라. 먼저 대접하고 나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대접하게 된다. 요즘도 갑자기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도 떠들고 쿵쾅거리니까. 그러다가도 그 집을 생각해 볼 때 저 집은 찾아가서 항의할 수 있는 집이 아니야. 내가 이해해야지. 이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대할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은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먼저 대접하면 대접받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남을 대접하다가 상대방이 내가 대접한 걸 모를 때가 있어요. 대접 안 해줄 때가 있어요. 내가 섭섭할 때가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많이 시험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람한테 대접을 했는데 아무도 내가 대접한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이 말씀대로 안 되나 보다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놀랍게 다른 것으로 저에게 대접해 준 일들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선교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또 어려운 사람을 돕든지 이웃에 있는 목사님을 돕든지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을 때도 있는데 나중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대접을 한 대로 대접받게 하신다는 것을 체험해 봅니다. 안디옥의 성도는 우리 역설적으로 살아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먼저 대접하면서 삽시다. 여기서 대접이라는 말은 큰 그릇 대접이 아니죠. 어떤 물질이나 소유를 남에게 대접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본질적인 의미인 인격적인 면에서의 대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각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으로 대접을 해도 마음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면 마음에 감동이 없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인격적인 대접이 온다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그 인격적인 대접 앞에는 굴복하고 나도 대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이 배려가 이웃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가 남편을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서로 대접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내가 밥하기 싫어하는데 남편이 굳이 삼식이가 돼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게 하는 그런 남편 되지 마시고 아내를 배려해서 밖에서 먹고 들어가시고 아니면 밖에 데리고 나가서 사주시고 하다 보면 아내가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정성껏 차려서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삼식이처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반찬이 안 좋아져요. 구박받아요. 저는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요즘 많이 대접받고 삽니다. 우스갯소리 같으나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자. 뭐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어느 집은 자식이 없나 위에서 쿵쾅거려도 내가 아랫집에 사는 누가 윗집에 살고 아랫집에 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남을 배려해서 그 위에서 우리 집을 배려한 것처럼 미안하게 생각하고 배려해 줄 때 이것이 대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좀 대접하며 삽시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남을 깎아내리고 욕하고 끌어내리고 죽이려는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배려해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같이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려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잘 벗어날 뿐 아니라 극히 작은 일에도 우리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역설적인 진리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보니 낮아져 섬기는 것이 크게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떻게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높아지고 으뜸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냐 네가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무시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아지고 겸손하면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종이 되면 나는 아예 종처럼 사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살다 보면 결국은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주님이 삶을 통해 본을 보여준 게 뭡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낮아지시고 낮은 가운데 오셔서 궁핍하고 비차는 데 오셔서 집도 없고 거처도 없이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놓고 죽으신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온 세계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천을 보여주시면서 본인이 십자가를 질 때 먼저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실천적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가면서 그걸 섬기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종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임을 가지고 수련을 하던 때 보면 세조식을 합니다. 이 세조식이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 감동이 없을 때가 있지만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죠.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 여러분, 낮아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겸손해진다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남을 섬김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뭡니까? 섬기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우리 성가대고 그렇고 주방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서 섬기지 못하고 으뜸되려 하고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12장을 잘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지 않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고생하고 내가 집에서도 손에 물을 잘 안 묻히는데 내가 왜 교회 주방에서 이런 일을 해야지 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굉장히 좋은 부유한 집안의 권사님인데 항상 교회 낮은 자리에서 설거지 하든지 화장실 하든지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권사님, 연세도 있으시고 또 본인의 삶도 있으신데 이제는 이렇게 굳은 일 하지 마세요. 막 젊은 사람들 시키고 권사님들 대접받았을 때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난 여기가 좋아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다 보면 위를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섬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권사님이 우리 안디옥교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섬길 때, 대접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야, 배진기, 너 얼마나 멋지게 살았니?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폼재며 살았니? 얼마나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높임받고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물어보십니다. 너 얼마나 섬겼니? 너 얼마나 종이 되었니? 너 얼마나 손해보고 네가 으뜸되려고 하지 않고 남을 섬겼니? 아마 이렇게 물어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타는 자기를 높여야지 됩니다. 인기를 올려야지 됩니다. 근데 하늘나라 스타는 남을 섬기고 낮아집니다. 나는 우리 안디옥 11세배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 스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70이고 포항에서만 목회연력이 40년입니다. 이 40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요즘 우리 포항시내 목사님들한테 받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 큰형님이에요. 우리 큰형님. 저의 연배의 목사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 큰형님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큰형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섬겼더니 내가 잘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대접을 해주더라고 말이죠. 으뜸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앞에 가려고 하지 않아도 큰형님으로 섬겨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를 따라 삽시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섬김이 다른 건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넘어서서 남을 나보다 낮게 무시하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보지 않고 누구든지 이렇게 존경해서 존중해 주는 마음이 바로 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남을 멸시하거나 낮추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지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이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줘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여러분, 집안의 아버지를 이름 막 부르면서 개새끼 소새끼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감옥에 있고 잘못됐어도 그래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아직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대놓고 윤석열이 그렇게 막 함부로 불러대고, 아직 재판이 나서 결론이 안 났는데 내란의 수괴 이런 말을 막 합니다. 여러분, 그거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인 대접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고 우습게 알고 이런 일이 있느냐. 누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저를 놓고 배진기 막 그 새끼 있잖아,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소리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꼬박꼬박 배진기 목사님은 안 해도 배진기 목사까지는 가겠죠. 모르죠. 목사도 되고 배진기 그놈 있잖아, 걔 있잖아, 그러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비천하고 그렇게 유치한 나라가 됐는지 마음이 아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좀 섬기는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안디옥교회 표 아닙니까? 이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주는데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주고 손해보는데, 줬더니 나에게 돌아올 게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준다고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줄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 말에 실천하면 우리 하나님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 팀즈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동네 어떤 소년이 뛰어들어가서 그 윈스턴 처칠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의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소년, 가난한 소년에게 소원을 물어보니까 이 소년이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집안이 어려워서 의학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의 할아버지가 귀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다 대줘서 의학 공부를 시킵니다. 나중에 이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고 이 사람이 큰 의학자가 되고 나중에 페니실린을 발명합니다.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죠. 윈스턴 처칠이 군에 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고 아프리카에 투입이 됐는데 처칠이 폐결핵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플레밍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자기가 개발한 페니실린으로 처칠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그 결과로 처칠이 2차 세계대전에 영국 수상이 돼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큰 수상이 됐습니다.
서로 주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건져서 처치를 살려내고 그것이 감사해서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공부를 시켜주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발명한 페니실린을 가지고 처치를 살려냈더니 처치이 세계의 사람들을 살리는 수상이 되고 이 준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참 실감나는 그런 예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주고 삽시다. 준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후회돼 주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정말 주고 대접을 하니까 나에게 돌려오는 거 뭐냐, 그 사람이 나한테 후회돼서 누르고 주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삶 속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는 일 여러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것을 주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 부부끼리도 서로 마음을 못 줍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제 아내와의 관계 생각하면서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나를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행복을 느끼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을 체험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주는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남편의 마음을 얻었나? 나는 자식의 마음을 얻었나? 나는 부모의 마음을 얻었나? 그리고 나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안디옥 교회 11시 예배 성도 여러분, 역설적인 진리대로 주는 자가 되어 삽시다. 마음을 주며 삽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의 삶이 사람을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역설적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몫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 중에 가장 역설적인 얘기죠. 죽는데 뭐 끝나는 거 아닌데 죽는데 네가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것을 이미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더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 죽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작은 것에 탐욕을 부리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죽지 못하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칭송받지 못하고 욕을 먹는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이 뭐냐면 난 날마다 절제한다. 난 날마다 포기한다. 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산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먼저 죽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먼저 죽어서 그렇게 희생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에서도 적용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뭐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 정욕과 탐욕을 버리고 내가 내가 죽는 그런 삶을 살면 살아난다는 얘기. 역설적인 진리지만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배진기는 죽었다 하고 살아봅시다. 큰 소리로 자기 이름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배진기는 죽었다. 이것이 바로 절제하고 인내를 이루는 아름다운 역설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지 됩니다. 내가 죽지 못하고 내 생각을 죽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두 쪽 세 쪽이 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를 죽이고 저 앞에서 내 탐욕과 욕심을 죽이고 겸허하게 엎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과의 차이만큼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삽시다. 오늘 제시해드린 4개의 구절들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어긋난 역설적인 진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역설적인 진리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 실천해야 할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됩니다. 대접받기 원하거든 남을 배려하며
먼저 대접하며 삽시다. 으뜸이 되기 원하면 더욱 낮아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며 삽시다.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주는 자가 되므로 사람을 얻는 지혜자가 됩시다. 살기 원하면 더욱 죽는 자가 되어 절제와 인내를 이루며 삽시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억울한 것 같아도 내가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도 우리들의 결론은 오늘 본문에 말씀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주권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눈에 아니고 내 상황에 아니라는 일이 생겨도 역설적인 진리를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나갑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결과가 오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역설적인 진리를 생각하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다가 대한민국이 두 쪽 세 쪽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묵묵히 잠잠히 의연하게 저 앞에 이 나라의 주권을 맡겨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대로 대한민국이 움직여지고 모든 결과를 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설적인 진리를 마음에 생각하며 오늘 말씀처럼 대접하고 낮아져서 섬기고 주는 자가 되고 날마다 바울처럼 죽는 자가 되어 사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